죄뿐인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금방 실증을 내면서 순전히 육체의 소욕에 집착하고자 하는 옛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오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아버지로 섬기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쏟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적지 않은 무리들이 바로 그런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식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연약하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몸소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바로 태세를 전환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 후 뒤로는 바로가 급박하게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버티고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베풀어 주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전능자의 모습을 어김없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필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장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굳건해 보이던 그들의 믿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얼마 뒤 식수가 떨어지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자 갈증 때문에 한층 예민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조그만 어려움이나 난관에 봉착하기만 해도 참을성 없이 불평하며 자신의 욕망을 즉시 채워달라고 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등지기까지 하는 모습이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실 때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바로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복적 신앙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기복적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시험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분명한 깨달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마주하게 되는 현대판 마라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시는 연단의 과정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바다에 수장된 바로의 말과 병거를 보며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승리를 만끽하였습니다. 그러한 들뜬 분위기 가운데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 수르 광야는 술 광야라고도 불려지며 때로는 에담 광야로 표기되었던 장소입니다. 이곳은 애굽의 동편 국경 지역의 광야로 쉽게 말해 사막이었습니다. 문제는 광야에서 사흘 동안 행군하는 가운데 가죽 부대 등의 저장소에 담아두었던 물은 이미 고갈 상태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갈증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심한 갈증을 겪으며 계속 행군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고 하는 한 호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갈증을 해결할 물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마라의 물맛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절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3절에 기록된 대로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라는 오늘날의 아인 하와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당시 이곳의 물은 악취가 나고 맛이 짜서 마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아랍 사람들은 이 물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쓰다라는 뜻과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의 쓴맛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따져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원망하다는 중얼거리다, 불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적대적인 마음으로 터뜨리는 불만과 분노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통하여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적 세례를 단체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흘 전 그렇게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던 노래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틀림없이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찬양받아 마땅하다고 확신하였지만,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모든 확신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찬양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꾸짖으며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동조하며 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더욱 없었던 모세는 25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것을 물에 던지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자 그 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25절 중반에 기록된 대로 물이 달게 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두고 시내반도 부근에 자생하는 구르쿠드란 나무의 열매가 쓴물을 달게 만들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 나무에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나무가 마라의 물 전체를 달게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나뭇가지가 쓴 물을 달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일러주셨습니다. 수로 광야로 들어오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하여 영적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피조물로서 영원한 언약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법도와 율례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연약한 기복적 신앙이 아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것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마라로 인도하시며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사건 이후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가장 먼저 쓰디쓴 고통이 있는 마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지 그 순종의 여부, 즉 저들의 신앙의 진위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험을 통하여 인내와 순종, 자기 부인의 힘을 기르도록 그들을 충분히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적절한 시험의 연단으로 인하여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자질을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입대하면 군사훈련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광대한 훈련소에서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마라라는 훈련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더욱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현대판 마라와 같은 쓰디쓴 고통의 순간들을 통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라는 다양한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병마와 같은 고통의 마라로, 또 다른 성도들에게는 경제적인 고통의 마라로, 혹은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의 마라 등 다양한 삶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현대판 마라와 같은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좋은 것을 주실 때, 평안함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다가도 마라와 같은 고통을 만나게 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통과한 후 열심히 찬양하다가도 마라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즉시 불평을 토해내는 기복적 신앙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먼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게끔 만드셔서 우리 심령의 사악함과 육신적 부패함을 드러내시고 우리 속에 있는 숨은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고통의 마라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당신의 언약 백성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현대판 마라와 같은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반복적인 실패를 거듭하는 연약한 기복적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존 칼빈은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먼저 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 물로써 그들 속에 잠복해 있는 쓴 뿌리를 드러내고자 하셨다라고 주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칼빈의 주석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통의 마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쓴 뿌리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감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일 뿐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병마로 인한 고통 등 때때로 예고도 없이 닥쳐오는 현대판 마라는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그 현대판 마라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떠한 현대판 마라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만이 엘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달게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신 후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영적 세례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의 언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법도와 율례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법도와 율례는 26절에 기록된 계명과 규례의 세부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그 계명과 규례를 반드시 지켜 행하는 의의 행위가 요구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계명과 규례는 십계명과 같은 성문화된 율법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준수사항,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단순한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계명과 규례를 확실히 지킨다면 그들을 온전히 지키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과 규례에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4가지의 조건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2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들어 순종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모두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듣다, 순종하다가 같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인데 그 이유는 주의를 기울이며 경청하고 순종하라는 강조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함의 모습까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를 행하며 라는 것은 정직하고 올바른 행실을 의미합니다. 마라의 고통을 마주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행할 줄 모르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행실이 의의 행실, 곧 정직하고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이라는 것은 곧 명령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말씀은 모든 규정,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정들을 모두 다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계명과 규례를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성결한 생활을 요구하셨고 무엇보다 신앙적 인격의 완성을 원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후 곧바로 그들을 마라로 이끄시어 시험하셨고 이후 그들에게 특별한 법규들을 제정하여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충족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보장으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즉 여호와 라파라는 당신의 거룩하신 칭호를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시작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의 명령과 인도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애굽에서의 모든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죽음과 죄라는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라가 아닌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엘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엘림은 27절의 말씀과 같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휴식처였습니다. 그곳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며 더 이상 물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즉 엘림은 마라의 완성이며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으며 심령의 즐거움을 깨닫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마라라는 고통을 마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시험임을 인지하고 주신 계명과 규례를 듣고 순종한 결과 그들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지게 되는 귀한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들에게 오늘날 현대판 마라라는 고통을 통과하여 복의 상징인 엘림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라에 쓴 물과 같은 연단의 과정을 마주하게 된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준행해야 합니다. 마치 군대에 입소한 훈련병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조교의 통제와 군법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야만 포상을 얻고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의 시험에 마라를 통과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 행하고자 몸부림쳐야만 엘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의 시험인 마라를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모습보다 일단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내곤 합니다. 설령 자신에게 닥친 마라가 하나님의 시험이요 연단임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에게 나타나는 죄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그저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그저 머리로만 알고 행함은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마라의 고통을 마주하면서도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씀을 붙잡는 대신 그저 원망만 하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마라의 고통들을 해결하시며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까지도 능히 치료할 수 있으신 참 의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며 자신의 아끼던 사람들이 사로잡혔을 때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더욱 지키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밝히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지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런 성도님께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과 밤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물론 매일 새벽 예배 말씀과 수요밤 예배의 말씀을 더욱 깊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모습에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마라에 쓴 고통을 끝내고 엘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야말로 실로 성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지게 되는 은혜가 모든 경향의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헌신하시는 63, 64, 65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마라와 엘림은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현대판 마라와 같은 여러 시험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연단하여 나아가시는 과정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마라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만이 엘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 사건을 묵상한 어느 신자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고 광야를 걷는 인생에서 마라를 만날지라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의 자리인 엘림에 이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인생에서 마라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은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의 아픔과 죄와 눈물로부터 완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주시는 축복이 분명 더하여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통적으로 마주한 마라의 고통이 있다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의 형태가 변화하였고 그 결과로 직장을 잃게 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진학과 취업 및 사업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결코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며 오히려 위기를 통하여 더욱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현대판 마라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더욱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 끝에는 엘림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여정 가운데 기복적 신앙을 보여주며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현대판 마라의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여 나아가시는 방법인 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함으로써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지는 복을 꼭 받으시는 경양의 성도님들과 특별히 헌신하시는 63, 64, 65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